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한 말의 의미는 이제 자신의 삶이 오직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말 그대로 극적인 변화의 표본입니다. 바울은 본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장 앞장서서 잡으려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스스로가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종으로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며 율법을 통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생각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선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한 인생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한 저주받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께 속한 운명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죄는 항상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며 우리가 반드시 사망과 멸망을 향해 가야 하는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속삭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는 늘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한 미래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월등한 군사력과 무기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괴롭혀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의 진영과 마주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란 장수가 나왔는데 그는 누구든지 자신이 있으면 나와서 1대1로 겨뤄보자고 소리를 칩니다. 서로 맞붙어서 자신이 이기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블레셋의 통치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기면 블레셋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군대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무능력하다며 조롱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군사 중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패배로 인한 죽음이 너무나 또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머뭇거리며 골리앗의 조롱과 비방을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린 다윗은 자신이 나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잘 훈련을 받은 군사들도 두려워하며 망설이고 있는데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한 이 나이 어린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 모두가 함께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싸움의 승패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지난날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골리앗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의 모습만 보고서도 이미 실패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죽은 목숨이라도 된 듯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소년 다윗은 용기 백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들과 싸워 이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자신이 어디에 속한 운명인지를 바로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한 운명인지를 바로 알고 있으면 우리를 두르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어떤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망하거나 버림받을 운명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일어날 놀라운 기적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속한 운명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은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여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여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여리고 성벽을 다 돌고 나서 큰 함성을 지르자 그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를 두르고 있는 문제의 별 향해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이 외침은 절망의 외침이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를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외치는 소망의 함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한 운명인지를 알고 그에 걸맞은 삶을 살기 노력할 때 우리의 운명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기적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흔적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밝히며 이 흔적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설명해주는 분명한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운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운명의 삶을 살게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에 눌려 넘어지지 말고 혹은 넘어졌다 하더라도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님께 기도하며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내일을 바라봐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지쳐 괴로울 때마다 우리 몸에 있는 주님의 흔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흔적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운명이 아니요 주님께 속한 운명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용기를 내어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바라며 꿈꾸며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